우리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하루의 시작이 아마 오늘 날씨가 어떨까? 그걸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가 올까? 아니면 미세먼지는 어떨까? 요즘 기상예보가 아주 잘 맞습니다. 기상위성이 따로 있어서 정확한 예보를 해주게 됩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산을 챙겨서 집을 나서겠죠. 그런데 이 예보를 듣고도 우산을 가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어리석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준비해야지 왜 안 하는가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기는 합니다. 이런 삶이 있겠다. 그러나 정확한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 때를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소망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장래와 미래가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밀레도에 이제 도착해서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고 교회를 부탁하노라 라고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받들고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할 그때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아주 먼 항해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죠. 오랜 시간 지나서 아시아 땅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도로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예수 제자들이 바울이 왔다는 것을 듣고 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 길에 수도 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 두로에 이르러서도 제자 중에 몇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제지하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곳까지 두로에까지 올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때 속에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로에 이르렀는데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7일을 머물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 바닷가까지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환송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에 맡깁니다 하는 기도였겠죠.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 하나님,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달라라고 온 두로의 제자들이 함께 그 바닷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제 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좀 더 가까워졌죠.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바울이 찾은 집이 어디냐면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안수받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때로는 아소도에도 광야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였죠. 그가 지금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처럼 그들은 4명의 딸들은 모두 다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미래를 알게 하는 사람이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도 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빌립의 딸들이 자신의 집에 바울이 온 것을 알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성경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만 기록이 돼. 예언자였다. 결혼하지 않은 딸 4명이 모두 다 예언자였다. 바울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성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또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서도 이 빌립의 딸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유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이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오늘 아가보라는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이 선지자죠.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들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예언하는 방법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고 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라 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길에 가서 오른편으로 누워서 지내고 어느 정도 또 시간 1년 가까이 시간 지나면 또 왼편으로 지내라 왼편으로 누워서. 그러니까 오른편으로만 누워있고 또 어떤 날은 왼편으로만 누워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전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또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합니다. 빌립의 집에 도착해서 이 선지자가 한 띠를 붙잡게 됩니다. 뭐 묶는 띠겠죠. 허리띠도 되고 뭐 다른 띠도 될 것입니다.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막 묶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언들을 이 아가보 선지자는 직접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실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띠가 바울의 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또 막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마나 수고했어 당신. 그 유럽까지 건너가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해주다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너무너무 대단히 수고했어. 이제 편안히 좀 쉬시고 이곳에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바울이 올까 하고 유대인들은 불을 켜고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붙잡아 결박하고 또 이방인의 손 넘겨주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결단과 걸음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걸음은 성도들이 걷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고집이 이렇게 셉니까? 어리석습니까? 할지라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하죠. 바울이 걸어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과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후에 바울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런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바울이었는데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한들 바울이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그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인데 바울이 어찌 그 길을 피하겠습니까? 알지만 환난과 결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걸 알지만 그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신앙과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어찌 모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삶이 더 자유롭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거침이 없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라고 토로이 들을 것도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삶의 자리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벗어날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주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바울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가는 길에 싸워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싸워야 되는 길,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멈추지 않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무엇 때문일까? 주 예수를 위하여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13절에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직 이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다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한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삶이 아니겠는가?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해방자요 핍박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을 입은 바울은 그 길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때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붙잡아 오게 가두겠다 혈기가 살기가 등등하여 걸어가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맞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소였다.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그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의 삶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오히려 영광이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길은 바울의 길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왕이 되신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길에서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아니, 내가 앉아야지. 무슨 소리냐 하며 싸웠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걷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대로 하옵소서. 아셨습니다.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냐? 신이 아니시냐? 그런데 그 신이 무슨 아픔을 느끼겠느냐? 십자가에 올라가 있어서 못 박히신 데는 무슨 아픔이 있겠느냐? 신인데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한 사람의 죄악의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야 하는 그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걷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피하셨다면, 마다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나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지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 길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복음을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지고 드러나고 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걷는 길을 피해버린다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이 길을 마다한다면 이 생명은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알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성도의 길이, 이 생명의 길이고 장차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속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듭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실패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니 자녀가 다 대학에 합격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실패, 질병의 고통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은 이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의 길을 막았었던 제자들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며 그 가는 길을 축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당장 보여지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어찌 그렇게 미련하냐? 어찌 그렇게 고집스럽냐? 어찌 그렇게 답답하냐? 다른 좋은 길이 있는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만한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가려고 하느냐고 우리 곁에서 유혹합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되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압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답답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전성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걷는 그 길 끝에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약속,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외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노라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외치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대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걷게 하시니 복된 길,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성령이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전혀 피할 생각 없습니다. 떠날 생각 없습니다.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고난 관람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붙잡고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 몸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